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성령은 말없이 조용히 세밀하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예수님 이름이 왜 별명이 있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별명.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된 것인데, 지킬, 보호할 때 지킬, 보. 해자는 은혜할 때 해자, 베풀, 해. 스승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스승처럼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카운셀러, 티처, 컴포터, 뭐 이런 식으로 헬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면서 소개해 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별칭이 뭐냐?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별칭도 보혜사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로스, 하나는 알라코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 축구 시합을 한다. 그 90분 동안 축구 시합을 할 때 축구공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공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공이 혹시나 밖에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판석이 보관하는 축구공이 있는 겁니다. 그 축구공은 내용이나 질이나 사이즈나 그 공기 압축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공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공은 2개고 3개가 있지만 그 공의 내용이나 질이나 상표나 모든 것이 동일한 것, 이게 다르지만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용은 같지만 다른 것이다. 2개, 3개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그게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뭐라 그러나 알라코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라코덴이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와 복숭아,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완전히 다른 길이죠. 다른 길인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참외와 복숭아, 참외와 수박, 완전히 다른 것이죠. 두 개. 이걸 알라코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내용과 질이 동일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돌출부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해 가시면서 임무교대를 누가 오시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한 구원 사역을 하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실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번 16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우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말씀이다 해서 다락방 강화 혹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라 이렇게 불려주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14, 15장, 16장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했습니다. 예수님 그날 나는 이제 떠나간다. 너희들과 헤어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 근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동일하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성령이 오시게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령은 나와 같이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 내용과 질과 영광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은 다른 보혜사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령은 왜 오시느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리고 너희와 함께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역사의 돌출부에 나와서 직접 교회시대처럼 운행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오셔가지고 다윗이 큰일을 하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계시지 않았어요. 역할과 사명을 주어주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이 오므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면서 놀라운 일은 성령이 상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TV에 특집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와요.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는 것 나오죠. 아주 높은 고산을, 그 고봉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한 6개월, 1년 전부터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특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보면은 나는 그 과거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저렇게 7,000m, 8,000m 목숨 걸고 왜 올라갈까? 갔다 또 내려올 걸. 그 사는 것도 아니고 5분도 10분도 안 돼가 못 견디고 사진 한번 찍고 내려올 걸. 저렇게 목숨을 담벼려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해서 죽은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거기 가서 깃발 들고 성공했다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1987이라는 그 에베레스트 산 등산 그 영화도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그게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숨이 가파요. 폐활량 약하면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그러다가 눈보라가 몰아치면 지척을 분간 못하면 어디가 정상인지 어디가 길인지 낭떠러인지 그 자체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험한 바람, 그렇게 눈보라, 1년 내도록 눈보라 치고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 야, 거기 올라가던 사람 정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온 생명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춥고 말이죠. 그거 갔다 오면 골병 들고 동상 걸리고 이래도 또 도전하는 겁니다. 야, 참 사람의 의지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올라가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고봉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가는 히말라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거나 쉐르파라 부릅니다. 티베트 언어로 동쪽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쉐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폐활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게도 기후에 눈보라가 적응하도록 훈련이 돼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15살, 20살 된 이 청년들이 그 세계에서 오는 그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들 다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먹는 것, 그 텐트, 전부가 무거운 걸
전부 다 짊어지고, 그 이제 나이가 16살 되면 이제 농사 안 지어요. 전부 다 쉐르파를 가요. 그게 돈이 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쉐르파를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게 기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쉬게 하고 또 베이스 캠프에 쉬게 하고 또 거기서 몸을 녹이게 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 조절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자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바닥에 있고 그 사람 올라가 도리가 사진을 흔들고 이렇게 정복했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셰르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금도 여러분이 많은 고생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긴 분도 꽤 많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나지만 의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보다 훨씬 더 독한 것이, 더 질긴 놈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인류를 공격하게 되고 수많은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예.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요? 우리의 영적인 셰르파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으로 등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예. 우리 교회가 한 5년 전에 신년 5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50년을 맞으면서 제가 1년 전부터 교회 표를 뭐로 할까, 어떤 행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신년의 표는 함께 동행이었습니다.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입니다. 사람이 50년 동안 교회를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이기 때문에 역사가 이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50년, 함께 하실 50년.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혼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냐?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14장 17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고 로마서를 보면 성령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라 하느냐?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인도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우리 대학에 있는 모든 국내 해외 모든 대학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진리입니다. 대학이라는 게 진리의 전당입니다. 라틴어로 베리타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이 추구하는 진리라는 게 뭐죠? 세상의 참 이치가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참 도가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참된 것이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와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할 때 그 진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도, 영생의 도, 구원의 도로 인도하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참된 도, 이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도, 생명의 길,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진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제가 나왔는 초등학교, 우리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름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학교가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별로 유명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닌 곳이. 자랑할 만한 그런 학교가 못 됩니다. 명문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태어났던 고향, 자란 고향도 조그만 소도시에 불과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애교심과 애향심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애향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고. 그런데 옛날 어른들만의 고향 까마귀 만나도 반갑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어디 가서 만났는데 내 고향의 후배를 만나고 고향 사람 만나면 5년 전, 1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처럼 친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친하게 돼요. 아주 친하게 돼요. 그런 걸 못 느끼는겨? 어디 격지생활 타향살이하고 사는데 어디 가서 내가 나오는 중학교, 내가 나오는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타향살이 서러워라. 그러다가 고향 사람 만나면 진짜 반가운 거. 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고 등이라도 한번 떠들어 주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내가 한 번도 애향심을 가지려고 기도한 적도 없고 애교심을 가지려고 기도한 적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졸업한 학교는 명문이든 명문이 아니든 사람이 한 번 졸업한 학교는 엄마처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못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것이 자기가 졸업한 학교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애교심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 후배를 만나게 된다든지 고향 사람 만나면 더 반가운 거예요. 더 친근감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마다 공통적인 자격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의 자격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자격이었어요. 왜 성령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저절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게 돼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한다고 몸부림쳐서 기도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묘한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저절로 교회 오면 반갑고 성도들 보면 반갑고 더 반갑고. 예?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니 반갑고도 더 반갑지 않아요? 안 반가운겨?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리면 더 반가운 거예요. 영적인 고향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셰르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메뉴판을 가지고 오잖아요. 뭘 주문하실지 메뉴판을 가요. 그럼 메뉴판을 보고 비빔밥, 국밥, 국시, 우동, 요새는 다 팔아. 회, 초밥 다 팔아요. 한꺼번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메뉴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저절로 배부릅니까? 나 메뉴판 봤으니까 배가 부르다 하고 나 안 먹고 갈랍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메뉴판 종일 앉아 본다고 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코로나 볼래가 세계 여행하고 싶다. 세계 지도 갖다 놓고 종일 뚫어지게 바라본다고 여행 다니는 기분이 나요? 기분이 안 나죠. 제가 TV를 봤는데요. 자연인 말고 특종세상이라는 게 있어. 세상 특종인가 특종세상. 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강원도 오지의 꼭대기에 정말 문화의 시설은 하나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서너 집이 아주 원주민처럼 아주 하전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특종이지 그게. 아예 문화의 혜택을 몰라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감자 씹어가지고 먹고 그냥 옥수수 씹어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놓고.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아마존에 있는 원시림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출연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딱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집 그 옆에다가 텔레비전하고 냉장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 것이야.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냉장고 이게 왜 필요하냐? 텔레비전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도와주러 나간 애들이 아버지 전기 들어오면 사용하여서 참 좋은 겁니다 하고 사놔놨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럼 뭘 사용해서 그 사람 가서 열어보니까 뭐 들어가 있냐? 감자씨, 양파씨 그 들어가 있고 옥수수씨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밑에는 또 나사하고 못하고 뺀척 이런 거 갖다 놨어요. 여러분 아무리 100만 원 이 방면은 비싸도 전기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 메뉴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도 그 삶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끝나버리니까 맨날 메뉴판만 보고 끝나는 것이에요. 메뉴판 보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맨날 메뉴 보고 가는 거예요. 메뉴 보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으니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치유, 성령의 권세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돼. 구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해야.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우리가 성령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뭐 바람 같은 성령, 혹은 기름 같은 성령, 혹은 여기 있잖아 비둘기 같은 성령. 교회 이렇게 예전에는 붉은색을 성령을 표시했습니다. 네. 불 같은 성령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불 같은 성령이 오시고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불 같은 성령. 우리를 새롭게 충만케 뜨겁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실 성령, 이 쉐르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도 힘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이시지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주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끝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